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후에는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셨고 그곳에서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새 성전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43장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은 새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과 제사장의 직무를 자세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만 새 질서를 갖추게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땅도 질서를 바로잡고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다시 돌아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40장부터 43장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과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상 중에 에스겔이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인도되어진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도면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천사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3줄은 긴 공간을 재는 도구인데 주로 땅을 잴 때 3줄로 길게 해서 재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측량하는 장대는 비교적 짧은 그 공간, 즉 성벽의 높이 같은 이런 짧은 공간을 잴 때에 장대를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 다 건축에 필요한 도구들이죠. 천사가 건축에 필요한 도구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기술되어질 성전의 구조가 정말 세밀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제시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의 크기를 측량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전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는데 천사가 그 담을 측량하였더니 담의 두께와 높이가 각각 한 장대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장대는 약 3.2m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담의 성전의 그 담의 두께하고 높이가 3.2m. 높이야 뭐 3.2m 정도 되면 뭐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께가 3.2m다. 이거는 상당히 두꺼운 겁니다. 이게 성벽의 두께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성벽의 두께가 3.2m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두께가 아닙니다. 엄청난 두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의 두께가 높이야 3.2m라고 치더라도 담의 두께가 3.2m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두께인데 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의 담의 두께와 높이를 이렇게 높게 그리고 두껍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두껍게 하셨는가? 이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는데 그 성전의 두께를 3.2m나 될 정도로 그렇게 두껍게 쌓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3.2m나 되는 두께를 깨부수고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제 성전 안에 함부로 들어와서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3.2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두께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높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담이 의미하는 것은 4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담을 3.2m나 되는 두께와 높이로 이렇게 쌓은 이유, 그 담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어져서 세워질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거룩함은 온전한 보존과 온전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껍고 높게 쌓아서 더 이상 침범당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사면의 담을 높게 쌓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껍게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막을 잘 쳐놓으면 나를 아무리 사탄 마귀가 별의별 방법으로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두껍게 높게 무장시켜 놓지 않으니까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구별되어짐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무장시켜서 두껍고 높게 무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아무리 외부의 공격이 와도 그냥 한번 밀어버려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밀고 공격을 해와도 넘어지지 않는 두께, 넘어지지 않는 높이, 이런 무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다거나 허물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거나 허물어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된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을 측량하는 장대의 크기를, 보통 사용하는 장대는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장대를 사용하는데, 성전을 측량할 때 사용한 장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 한 장대보다 한 뼘 더 큰 장대를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보통 사용하는 측량하는 장대보다 한 뼘을 더 큰 것으로 사용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들, 성결하게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큼 기준을 더 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이고 수준이 더 높게 평가를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즉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졌으면 그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4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거룩하되 구별되되 자꾸만 낮춰지는 세상의 기준 때문에 우리의 거룩이 구별이 나도 모르게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한 뼘 더 높아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구별될 수 있도록 더 거룩해지도록 한 뼘 더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구별하다. 우리는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진 것이고 죄악과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저 지극히 자연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모두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육체의 흙으로만 되어진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예수님과 같은 영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 못 살아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잘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몸을 지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그리고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전의 도면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그 성벽의 두께가 3.2m나 되는 그 두꺼운 두께 그리고 높은 그 성전의 벽을 쌓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뼘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거룩한 구별되어진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구별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